를 일으키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인도하신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연이 하나만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눈을 주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을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한 번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오니, 기대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를 소망과 생명을 인도하신 주, 이 시간 주의 모든 것으로 나를 채우시고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눈을 높이 두오니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이 우리의 모임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우리의 생명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찬송의 박수, 영광의 박수 우리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에 계신 분들의 믿음으로 크게 선포해 주실까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신 주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 죄 씻으라 하시네.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나의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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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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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한 번 더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한 번 더 2절입니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세상에서 제일 금으로 유혹해도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옆에 앞뒤 계신 분들 손 꼭 잡아주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결정합니다. 우리 한번 이번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그 소망 대신 주님 우리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이절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성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의 전부 되신 주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빛에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리고 또 오늘 함께 이리 모인 이유 한 가지 있다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생명의 주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예수님 나의 전부 되시는 그 예수님 어제 함께 나눠 배운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기까지 귀히 여겼던 존귀히 여겼던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이름 앞에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밤 역사를 아끼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공동의 기도문 주 앞에 아뢰신 후에 함께 마음과 소리를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사경의 둘째 날 저희들의 허락하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탁지일 교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오늘 밤도 들려지는 귀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말씀이 오늘 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한 심령도 없이 모두가 다 은혜 받는 믿음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아름다운 주 영광 찬양해 부드러운 주의 손길 우리를 인도해 저녁 노래하는 강도 주 영광 찬양해 어두운 밤 주 위로 가신 인도하시네 감사하리 주님께 나 언제든지 고난과 정성 다해 주님을 높이리라 주 영광과 광대하심을 높여 찬양하리 감사하리 주님께 언제나 주께 감사해 힘들어 지칠 때도 주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 공급하시네 제 앞에 누린 마음 주 용서하시고 간절한 우리의 기도 주 응답하시네 감사하리 주님께 나 언제든지 고난과 정성 다해 주님을 높이리라 주 영광과 광대하심을 높여 찬양하리 감사하리 주님께 언제나 주께 감사해 감사하리라 주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저께도 우리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너무 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복음의 역사였던 것이죠. 우리도 그 역사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저께 많은 은혜 받으셨죠? 오늘도 탁수일 교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 삶의 자리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리에게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네요. 앞에 띄워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교수님께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두 번째 보니까 훨씬 더 친근하시죠? 그러니까 더 마음을 여시고 우리 교수님 박수로 우리 초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 그 순간까지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오심과 또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또 다시 오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징이 있다 했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그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사람들이라 했지요. 화면 주셔도 좋습니다. 제 얼굴보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부터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그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로마 군인의 감시하에 부자유한 몸 속에서도 누군가가 바울을 찾아올 때마다 그가 조심스럽게 혹은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순교 이후에, 스데반과 바울의 순교 이후에 수많은 이들의 순교의 역사가 이러한 바울과 스데반의 뒤를 따랐고, 그것이 곧 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것이 곧 교회의 성장을 가져다 주었죠.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250여 년 동안 박해를 했지만 그 시기는 오히려 교회가 급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교회의 순교는 선교의 새로운 시작이고, 그 선교는 물론 그 선교지에서 또 다른 순교를 낳지만 그 순교는 또 다른 복음의 시작이지요. 그 복음의 연속성 속에 그 끝자락에 우리들이 앉아 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과 만난 것이지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호주에서 온 한 선교사가 비록 하루를 단지 살고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품에 안기웠지만 그 순교가 새로운 선교의 시작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죽은 이들과의 그 교제도 의미하지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인다 해도 그 그리스도인이죠. 오늘은 우리가 어제는 조금 먼 지역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보는데 오늘은 조금 더 우리 가까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죽임을 순교를 했지만은 그가 그 선교지를 향하는 동안 쓴 그의 서툰 한글 글씨를 보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잘 준비되고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주어가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이 있지요.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분이시지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선뜻 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신앙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누구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양화진에 묻혀 있고 또 누군가는 어디에 묻혀 있는지조차 모르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제가 한때 이 선교사들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문서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캐나다, 호주 세 군데의 고문서실을 다녀봤는데 이 내용은 캐나다에 있는 고문서실에 있는 한 선교사의 지원서입니다. 지금 그 고문서실을 가도요 우리나라에 왔던 모든 선교사들의 선교사 지원서가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필 선교사 지원서이지요. 여기에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고 특별히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선교사님에 관한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또 이 지원서에는 의사 선생님의 전문 의료인의 어떤 그 소견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견서를 보면은 이 선교사님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지에 대한 그 판단이 거기에 나와 있지요. 왜냐하면 선교지로 가게 되면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면밀한 체크를 하고 보내시게 되었지요. 이런 자료들이 지금도 잘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료관에 보게 되면은 해외 선교사 규정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 규정집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선교사를 선발해서 선교지에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선교사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선교사로 지원하는 분들을 선교사로 뽑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이분들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분들을 선교사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분들을 선교사로 뽑았습니다. 가게 되면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분들을 뽑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능력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성경을 알아도 그걸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더 필요로 했지요. 처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주일학교 선생님도 많았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잘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의료 혜택이 적은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으니까 건강 상태가 면밀히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사역에 대한 전문성, 특별히 의료 기술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어요. 왜냐하면 의료 혜택이 너무 적고 위생, 보건이 너무 열악하니까 의사들을 많이 선발을 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섯 번째로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보시는 것처럼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책에 보면 언어에 대한 규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돼 있는데요. 그 기록을 보면은 선교지에 도착하면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 했죠. 언어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아이들이 용돈을 어떻게 썼는지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도 그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비를 어떻게 쓰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선교 본부에 보냈어요. 그 선교 본부에서 이렇게 보면 선교사님이 어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선교를 준비하는지 잘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이 늘 지출이 됐는데 그게 다름 아닌 한국어 개인 교습 비용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국어를 알아야 성경을 가르칠 거고 한국어를 알아야 사람을 만날 것이고 한국어를 알아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들은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 안 했다는 거죠. 주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주님 위해 쓰임 받겠다고 한국어를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2년차 됐을 때 다시 시험을 보고 거기서 합격하면 드디어 선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도 불합격을 하게 되면 눈물 흘리며 파송받았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는요 한국어 배우는 일이 절체절명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와서 있었던 선교사님들도 있지만은 적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과 살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은 대략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 선교사, 의료 선교사, 교육 선교사.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 선교사였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에 교회들을 세우셨죠. 두 번째 선교사님들은 의료 선교사입니다. 의사로 와가지고 이곳에 병원을 세우고 의술을 베푸셨지요. 세 번째는 교육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교육자로 오셔서 근대 교육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했지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3유형의 선교사님들이 있고 이 선교사님들이 조금 전에 보았던 선교사들의 선발 규정에 따라 건강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가르치는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잘 익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올 때 때로 가끔 연극을 보게 되면은 돛담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화면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우리 역사를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느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에 보이는 이 배는요 엠프레스 오브 재팬이라는 이름의 배입니다. 태평양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배이죠. 1890년에 만들어진 배인데 승객이 약 770명에 이를 정도로 큰 배입니다. 이 배가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일본으로 오는 배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 배나 이 배의 규모와 비슷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게 되었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좀 크지요. 이 배를 타고 3, 4주에 거쳐서 때로는 겨울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여름에는 시간이 조금 더 짧게 걸리고 그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 일본 요코하마라는 곳에 도착을 하면 그곳에서 조선을 오가는 작은 배로 갈아타게 되죠. 물론 작다 하나 그 배의 규모도 이렇듯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에서 오든 미국에서 오든 호주에서 오든 먼저 일본에 기착을 한 다음에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배편으로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지금이야 세계 어디든지 하루길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선교사님들이 수주 여러 달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야만 했기 때문에 사실 선교사로 한번 파송받는 것이 그곳에 살로 가는 것이지 단지 어떤 선교하러 단기적으로 가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 선교사들의 나이가 20대 중반인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은퇴 시기가 한국에서 사역 기간이 30년, 40년, 길게는 45, 6년까지 되는 걸 보면 평생을 이곳 한국에서 지나게 되신 거지요. 한 여행가가 남긴 그 당시의 지도를 보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배편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태평양을 건너서 온 배는 일본의 나가사키를 거쳐 가지고요, 부산, 원산, 제물포 등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개항장이지요. 세 곳이 제물포, 부산, 원산. 이곳으로 이제 배들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도착한 선교사들이 곳곳에 조선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함경도, 평안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별로 지도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색깔별로 칠해져 있지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요, 세 나라에서 왔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교파로는 6개 교파가 왔어요.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미국 북감리교, 남감리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이렇게 6개 교파가 주로 처음에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오른편 위쪽에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은 함경도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추운 곳이거든요. 이곳에는 캐나다 그 추운 곳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함경도 지역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노란색이 보이지요. 이 노란색은 미국 남감리교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 가면은 감리교회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도 지역을 보게 되면은 이 지역은 미국 남장로교가 와서 선교를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상남도의 노란 색깔 지역은요, 맨 아래쪽에 따뜻한 곳에서 온 호주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하던 지역이에요. 그 밖에 하늘색과 분홍색이 섞여져 있는 이 지역은 선교부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미국 북장로교와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있었던 지역은 무슨 색입니까? 좀 분홍색이죠. 이 지역에 감리교 많지요. 큰 교회들도 그 이유입니다.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은요, 한 지역에서 경쟁하면서 선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곳곳에서 효율적인 선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경기도, 인천 이 지역 보면 감리교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 이유예요. 반면 전라남도 가면 또 장로교가 많고 각각 교단마다 특징들이 있지요. 이렇게 온 선교사들이 언어를 배우려고요, 어디를 주로 찾아갔냐면 이 마을을 찾아갔어요.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은 한문어로는 송천이라고 알려진 마을이고, 또 한글, 순수 한글로는 소나무 송자에다가 내천자여 가지고 솔내, 혹은 우리한테 소래라고도 알려져 있지요. 들어보셨어요? 소래? 기독교가 처음 우리 신앙인들이 있었던 곳이죠. 저희 한국인들은 좀 급하잖아요. 선교도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복음 들고 들어가서 성경 번역하고 그리고 선교했잖아요. 우리는 거꾸로예요.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 한국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니까요. 일본에서 만주에서 이미 우리들이 그곳까지 찾아가서 선교사들과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런 걸, 마가복음. 그러니까 세상에요,
어떤 나라도 그 나라의 선교사가 처음 들어가는데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나라는 유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빠른 것도 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가서 가져왔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밀수품이 뭔지 아십니까? 근대 들어서 성경입니다. 성경을 서상륜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중국을 오가면서 성경을 몰래 들여와 가지고 성경을 배포하곤 했는데, 그러다가 관원들한테 들킨 거예요. 그 붙잡힙니다. 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겨우 도망쳐 나와 가지고 지금 황해도 장년 장상곳이 있는 곳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이 소래라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로 도망쳐서 숨어서 지냈지요, 이 가족이. 그러면서 그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은 서경조. 이 동생 가족과 함께 점점점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인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가족은 서경조라는 그 동생의 가족인데요. 이 서경조라는 인물은 1907년에 처음으로 조선 목사가 7명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첫 목사이지요. 그 가족이에요. 요 앉아 있는 사람이 서경조이고 오른편에 갓을 쓴 큰 인물이 큰아들 서광호라고 그러고, 맨 왼편에 조금 자그맣지만 갓을 쓰고 있는 인물이 서병호라는 이분의 막내 아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서병호. 제가 이분을 만났었어요. 제가 고향 교회가 세문안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조직교회로는 처음 세워진 교회인데 제가 어릴 때 이분이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그때는 물론 제가 이분이 유아세를 처음 받은 그분인지도 몰랐고, 제가 장성에서 교회 역사를 전공할 줄도 몰랐고, 제가 교회사를 전공할 줄 알았으면 가서 장로님하고 사진을 한 장 찍든 구술 증언을 듣든 이래놨어야 될 터인데요. 전혀. 그저 그냥 교회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오시는 장로님이셨거든요. 바로 이분이 서병호 장로님, 최초의 그 유아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소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이 마을로 많이 찾아갔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만나고 이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한국말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조선의 토착 신앙인과 이곳을 찾아온 선교사들의 만남이 바로 우리 조선의 첫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때론 궁금하죠. 우리 조선의 첫 교회는 어땠을까?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렸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그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졌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동강제일교회의 비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신앙인들을 찾아온 그 처음 선교사는 1889년에 한국에 온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뭐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두 사람인데 한 사람 얘기를 하시나 그럴지 모르는데, 왼편은 20대 중반의 나이로 조선에 왔을 때의 모습, 오른편은 이제 돌아가실 즈음에, 우리나라에서 46년을 선교했거든요. 돌아가실 즈음의 모습입니다. 이분도 무덤이 없습니다. 원산 어딘가에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는 하나 무덤조차 남아있지 않은 복음 전도자이지요. 왼편에 보이면은 갓과 한복이 제법 어울리지요. 조선 사람처럼 먹고 조선 사람처럼 입고 조선 사람처럼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은요 참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토착적인 선교를 많이 한 분이에요. 조선인들 지도자를 양성하고 조선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러진 않았거든요.
선교사님이 주가 되고 조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우리나라 첫 교회 소래교회에서 있었던 이분은요, 본인보단 조선 사람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런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한테는 이분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는 김 선생이란 선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요 오른편에 갓쓴 이입니다. 이분이 한글도 가르쳐주고 이 패닉 선교사님의 사역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패닉 선교사님이 이제 아무래도 한국말을 배우면서 설교를 해도 떠듬떠듬 하실 거 아닙니까? 유창하진 않았겠죠. 그 어느 날 이 선 선생에게 오늘은 당신이 한번 설교, 특별히 간증을 좀 해보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 선생이 간증을 했지요. 어제도 제가 간증의 이야기라고 했지만 간증이 뭘까요? 간증은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간증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고 지금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간증 아닙니까? 그 이 선 선생이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찌 살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를 한국 사람에게 구수하니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패닉 선교사님 설교 때는 졸기도 했던 양반들이 같은 동료 조선인이 그의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예수 믿기로 작정한 분들도 나타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 선교사님이 보고요, 크게 깨닫습니다. 아, 조선 사람들에 대한 전도는 조선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해야겠구나. 나중에는 심지어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조선인 평신도 지도자로 하여금 조선인들을 세례하게까지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그 조선인들을, 그 조선인 그 신앙인들을 양육하게 되지요. 이 선 선생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이 패닉 선교사님의 책에 나오거든요. 이 사진을 이렇게 찍고 그 밑에 책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맨 왼쪽에 있는 이 선 선생만 기독교인이고 그 옆에 있는 어머니, 아내, 두 딸들은 교회를 안 나왔나 봐요. 그 오른편에 있는 딸입니다. 머리가 좀 짧다고 그 남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선 선생을 굉장히 박해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그런데 이 선 선생님이 예수를 만나고 삶이 어찌나 변했던지 나중에 이 어머니가요, 선 선생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면은 꼭 그 룻, 나오미 그 두 사람의 관계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변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네가 만난 예수가 너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니 앞으로는 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지요. 패닉의 책에 보면 또 다른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조선 사람들이 갓을 쓰고 있는 이 사진 밑에 뭐라고 사진 설명이 되어 있냐면 조선의 교부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이야기이죠.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패닉이 양육하고 또 길러낸 것이지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초대교회의 조선인 사역자들이 이렇듯 많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이 사진의 설명에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패닉 선교사가 인도하던 많은 성경 공부반들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 패닉이 우리 조선의 첫 교회인 소래교회에서 있으면서 그것을 시작으로 조선의 이런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지요.
조선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그 성경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양장본이나 좋은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주로 그림도 이용하고 노래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지 한 장, 두 장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나눠줬지요. 이건 페닉 선교사님이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찬송입니다. 어떤 찬송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예? 예수 사랑하심이지요. 근데 가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이러는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공손했던 분들이셔요. 뭐라고 했냐면 저를 사랑하시는 천부 아들 예수 씨, 제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사사 이처럼 더욱 사랑하심 더욱 사랑하심 더욱 사랑하심 구주님 예수 씨 아멘. 그 당시에는 사람 이름을 그냥 씨자 한번 치고 부른다는, 하물며 예수님을, 그래서 여기 예수 씨라고 붙이게 되지요.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렸던 거지요. 또 혹은 사람들이 다 한글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한글은 가르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지에 보면은 각야 거겨 한글을 배우도록 한글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 100년도 넘은 전도지란 말이에요. 한 100여 년 됐네요. 1920년대 전도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전도지를 나눠주고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얼마나 단순 명료했는지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면 성경의 내용을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가지고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셨나니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서로 미워하고 시비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속이는 것이 다 죄니라. 어떠세요? 이 당시는 정말 우리 민족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내 한 몸, 목숨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참 각박했거든요. 특별히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평양 같은 곳은 더더욱이 외세의 전쟁도 많고 일제의 수탈도 많으니 더더욱이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 곳에 이런 전도지 한 장이 나누어지면서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씩 있으시죠? 저도요. 제 연구실 가면은 심지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까지 있답니다. 영어 성경도 있고요. 북한 성경까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성경이 몇 권 있다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할까요? 그 말씀 한 줄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가 가진 것처럼 이렇게 좋은 양장본의 성경은 없었지만 이런 전도지 한 장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온 삶이 바뀌었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지요. 이렇게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전도지를 보면은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또 있는 그대로의 성경을 번역해서 가르치기도 했지요. 이 전도지의 제목은 뭐냐면은 남봉자식이 아비께로 돌아온 것, 이런 주제입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짐작하세요? 예? 탕자의 비유. 느낌 다르지 않으세요? 탕자의 비유 이런 뭔가 좀 고상한 듯 뭐가 뭐 그런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이 제목대로 남봉자식이 아비께로 돌아온 것. 우리 남자 성도분들 어떠세요? 가슴에 그냥 확 와서 꽂히시지요? 예? 여기에 보면 조금 북한 사투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안도 중심이 기독교의 중심이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할 바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웨슬레라고 감리교를 만든 그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복음을 믿는 것, 다른 하나는 복음대로 사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대로입니다. 예? 이러한 전도지 한 장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온 삶이 바뀌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이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은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평양에서. 그 대부흥운동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오늘과 같은 사경회가 있었던 거예요. 사경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성도의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여기에 보이는 이분들은요,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을 옷, 자기가 먹을 식량들을 잔뜩 짊어지고 지금 수십 킬로 떨어진 교회로 지금 가기 전의 모습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지금 이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교회로 지금 떠나는 중입니다. 옷 짊어지고 식량 짊어지고.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첫 번째, 문제가 만약에 이분들이 은혜 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1번, 사경회에 도착해서 설교를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는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2번, 옷과 식량을 짊어지고 집을 떠날 때. 언제인 것 같으세요? 그렇겠죠. 이미 받을 은혜는 이 헌신적인 말씀 사모의 모습 속에 다 받아버린 겁니다. 좋은 설교자가 뭐 필요할 것이며 어떤 교회에 어떤 훌륭한 뭔가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모습이 기본이겠지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 평양 대부흥 운동 이러면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교회의 양적 부흥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부흥 운동은 첫 번째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들이 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회심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았더니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단계는 말씀 운동이에요. 사경회, 말씀 읽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회심의 마음이 들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회개 운동입니다. 부흥 운동은. 그래서 새롭게 살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변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전도되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말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우리 말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은혜의 선물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으로 부흥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역사에 나타난 것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요, 부흥은 말씀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말씀 사랑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을 더하시는 것이 그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면 우리들이 삶이 말씀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비밀스러운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날연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날연보라고 들어보셨어요? 연보가 뭡니까? 헌금, 돈을 드리는 건 아니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연보.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날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예요. 오늘 날. 이 당시에 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도 부족한데 교회 와서 드릴 수 있는 헌금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부흥운동회 사경회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설교자가 설교가 끝나면 물어봐요. 오늘 하루 날 연보할 사람 손드시오 하면 손들어요. 이틀 연보할 사람 손드시오 하면 또 들어요. 그렇게 모아진 날들이 수만 일이었대요. 그럼 그 날연보라는 게 뭐냐? 날연보를 한 날은 나의 생업으로부터 나의 삶을 거룩하게 분리해서 그날만큼은 예수 전하는 일에 하루를 온전히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날연보예요. 어찌 생각하세요? 이런 교회가 부흥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게 기적이겠지요. 그죠? 한번 우리 동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응? 1년에 하루 한번 날연보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미리 조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하루를 하나님께 날연보 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내가 진짜 나의 생업과 나의 바쁜 삶 중에서도 꼭 거룩하게 시간을 분리해서 그날만큼 내가 예수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쳐야겠구나. 한번 그렇게 마음 먹어 보세요. 날연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아닌가? 한국교회 부흥에는 이러한 비밀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경회는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함께 이렇게 진행한 것이 바로 사경회이거든요. 우리 조선교회의 부흥 속에는 이런 비밀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윌리엄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고 이분이 소래교회의 첫 담임 목사님입니다. 자, 우리가 조선의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할 때 있다 했지요. 그곳에 있었던 조선 신앙인들은 누구였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교회의 모습을 그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모습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윌리엄 맥켄지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어제 헨리 데이비스처럼 30을 조금 넘긴 나이였습니다. 이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방학이 되면은 추운 지역의 원주민들, 에스키모들 선교도 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던 분이었는데 조선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30을 좀 넘긴 나이에 조선을 찾는데요. 그나마 조선은 그 당시에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견할 수가 없는 나라여가지고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은 독립선교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할 돈을, 그런 후원들을 개별적으로 해서 독립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으니 어떤 교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선교사님들보다는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겠지요. 그랬던 이분이 서울에서 이곳 소래에 와서 이 소래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첫 담임 목사님의 사택이에요. 이곳에 와서 이런 초가집을 하나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 초가집이 어땠는지는요, 지금도 이 캐나다 교회 사료관에 가면 이 선교사님의 편지 같은 게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를 쭉 읽는데요, 이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거기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편지는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자기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친구에게 바닥은 집을 엮어서 만든 가마니 같은 게 깔려져 있다고, 그리고 벽은 흙벽이라고, 흙벽 사이에 조그만 유리가 하나 붙어 있어서 조각 햇빛이 그것을 통해 들어와서 방을 조금 밝혀주고 있다고, 그렇게
집 환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편지에서 조금 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분의 식생활에 대해서도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이분이 왔던 이 고향 마을은 저 대서양가에 있는 마을인데 생선도 풍부하고 감자도 풍부하고 우유, 치즈도 풍부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선에 왔을 때는요, 그런 고향에서 먹던 것을 도무지 먹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이 편지에 보면은 맥켄지 선교사가 뭘 먹고 살았는지 거기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꼭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나는 하루에 3끼, 일주일에 21끼 매일 똑같은 것만 먹고 살고 있다네. 뭘까요? 밥이겠죠. 서양인에게는 이 끈적끈적한 밥이 좀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쓰였냐면 조선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를 넣어서 좀 비벼 먹는데 자기는 도무지 그게 쉽지가 않다고. 뭐 된장, 고추장은 좀 후대 거니까 뭐 된장이나 이런 것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그나마 내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일하던 소가 마을에서 죽었을 때 그 고기를 조금씩 나눠 갔는데요. 지금처럼 식용으로 소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일하던 소가 자연사 사고사 했을 때 그 고기를 조금 얻는 것. 그렇게 자기의 주거 생활과 식생활을 그 편지에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선교사님은요, 대단한 선교사님이에요. 조선 사람처럼 먹고 조선 사람처럼 살고 조선 사람처럼 그렇게 입었어. 옷도 입고 살았어요. 조선 사람처럼 산 겁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조금 나은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조선 사람들 곁에 있었던 선교사였지요. 특별히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어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 마냥 일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고향 마을 도서 박물관에 그 일기를 깨알같이 쓴 일기를 보면은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조선의 첫 교회의 신앙 모습이 어땠는지가 여기 그대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 일기가 끝난 날짜가 언제냐면 1895년 6월 23일입니다. 이게 마지막 일기거든요. 이날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1년 반가량을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셨지요.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에 대해서 또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조선에 온 이유에 대해서 또 그렇게 헌신적으로 선교사역 복음 전도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지요. 특별히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했던 가장 중요한 공헌은요, 교회 건축이었어요. 교회를 건축할 시기에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원래 조선의 교회는 이랬거든요. 이게 약 한 1884년경에 그 조선 교회 첫 교회 소래교회 모습입니다. 초가집이고 그래서 사람이 몇 사람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곳에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예배를 볼 수 있는 곳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 소래교회에서요 교회를 새로 짓기로 합니다. 그게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1895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어진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이지요. 기와집 모양의 이 교회가 조선의 첫 교회 건물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흑백으로 보시니까 조금 낡아 보이지요. 근데 이 교회를 복원을 해가지고 저 양지 총신대학교 안에 지어놨거든요.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복원을 해놨는데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쁜 교회지요. 한옥 스타일로 해갖고 기역자형 교회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조선의 첫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를 짓는데요, 정말 이 소래교회 교인들이 헌신적이었습니다. 헌금하고 주변에서 가장 좋은 자재를 가지고 교회를 짓고 스스로 벽돌을 나르고 나무를 나르고 하면서 지어진 교회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소래 마을에는 서학에 반대하는 동학군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동학군들은 서학을 반대하니까 기독교에도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래교회를 새로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 마을에 있던 동학군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얼마나 건축 헌금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네 정서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고 십시일반 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야, 이 소래교회 신앙인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이 좀 가는 부분입니다. 어찌 마을에서 신실하게 살고 했으면 그 기독교와 서학을 반대하는 동학군들마저도 건축 헌금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지요. 특별히 맥켄지 목사님은 교인들이 이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교인들에게 광고 시간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고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교회를 짓는 동안 내가 헌신적으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맥켄지 선교사님의 광고는 정반대였어요. 이 교회 첫 담임 목사인 맥켄지 목사님은 조선인들이 교회를 짓기로 작정을 하니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교회 건축을 돕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교회가 다 완성이 되면은 제가 난로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 사람들의 첫 교회는 조선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배려예요. 예? 우리가 배려라고 하죠. 배려. 배려가 뭘까요? 배려가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배려일까요? 그 자기만족이죠. 이기적인. 우린 누구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다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주고 싶은 것 줘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줘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생각은 안 하고, 연세 드신 분에게 젊은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근력 운동기구를 설명하는 게 배려입니까? 어린 딸에게 귀부이나 찰만한 목걸이 고가의 보석을 선물하는 게 배려입니까? 아니잖아요. 배려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자기만족이에요. 상대가 필요할 만한 것을 섬세하게 헤아려서 주는 게 배려입니다. 여러분도 배려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남을 사랑하고 배려한다면서 부모에게 혹은 자식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주고 싶은 것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응? 맥켄지 선교사님 보세요. 조선 사람들의 첫 교회는 조선 사람들의 손으로. 선교비가 있으셨을 거예요. 도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배려예요. 맥켄지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처럼 입고 먹고 살면서 그 선교에 대해서는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진짜 엄격한 자제의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조선의 첫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예배 모습, 신앙생활을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 일기에 남기고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첫 교회의 신앙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다. 한 치 앞도 가름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청일전쟁, 동학전쟁이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요. 동네 주변에 있던 그 불교 승려도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세상 끝날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은 나에게는 큰 위로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혼란뿐이다. 하지만 우리들은 기쁨에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차가운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하며 만약 예배 처소에 앉을 자리가 없을 때는 밖에서 서서 예배를 드린다. 여인들은 아기들을 업고 서서 예배를 드린다.
이들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때의 감격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어떠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좁디 좁은 초가집 예배당을 새로 지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도 그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남녀가 따로 이래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를 들쳐업은 아낙네들은 혹이 예배에 방해가 될까 싶어 아이들을 데리고 문도 안 닫힌 처마 밑에 들어가서 그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눈이 오는 추가운 찬 바람이 부는 그때에도. 근데 그러한 예배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가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회복해야 될 감격이 있다면, 신앙의 감격이 있다면 이 모습이 아닌가. 그냥 내용도 없이 초대교회 하고 또 서양의 어떤 초대교회 모습 그리는 것보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모습이 이랬던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있다면 바로 이런 예배가 아닐까. 그러니 이 맥켄지가요, 건강도 시원치 않고 또 상황도 어려웠지만은 이런 조선인의 모습을 보고 어찌 그가 헌신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늘 양방향이에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자 온 선교사와 그 복음을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조선인 신앙인들과 이 상호작용이요, 조선의 첫 교회의 시작에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게 되면은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외로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그 페닉 선교사님 있죠. 정말 그 페닉 선교사님은 준비 없이 선교제에 온 대표적인 분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일기를 보면요, 어떻게 쓰였냐면 한국을 가기 전에 뭐라고 쓰셨냐면, 나는 이제 한국을 가면 큰일 났다. 그 한국은 온통 정글투성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호랑이들도 뛰어다니고 그럴 텐데 내가 그 속에서 어찌 견딜꼬,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막상 오니까 정글도 없고 호랑이도 없고 4개월씩 겨울이 연속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만큼 정보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정보를 얻지만, 그 페닉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국에 왔더니 고개들이 너무 많다. 힐이라고 그래요. 고개들이 너무 많다. 그 고개를 넘어가야지 다른 곳에 가고, 근데 단지 길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에 정착하는데 고개들이 너무 많다. 사람의 고개, 관습의 고개, 언어의 고개, 선교사로서 넘어야 될 언덕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고개들 중에 가장 힘든 고개가 외로움이라는 고개라고. 맥켄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곳은 어디냐면은 맥켄지 선교사님의 고향 앞바다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은 소래교회 앞 해변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비슷하지요. 그래, 아마 우리가 외로울 때는 고향 생각나고 옛 집 생각나고 그러할 때 아마 익숙한 곳을 찾게 되나 보죠. 이 맥켄지 선교사님도 외로울 때마다 이 바닷가를 찾았대요. 이 바닷가를 찾곤 하면서 그러면서 쓴 일기가 있어요. 해변가로 걸어갔다. 거기에 약 3km 정도 되는 백사장과 다양한 종류의 조개 껍질들이 있는 해변이 있다. 항상 바다를 사랑했다. 나의 고향집도 대서양 바닷가 근처에 있다. 어느덧 내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나의 지난 날들과 오랜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엄습해왔다. 나는 마치 집에 있는 듯한 착각을 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다. 최소한 바다는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저 그분들의 소명 하나로 그저 모든 삶이 그렇게 영웅적으로 사라졌겠습니까? 우리의 일상과 똑같았겠죠.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하루하루의 고난, 고통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런 똑같은 것을 견디면서 하루하루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산 것이 결국 우리 선교사님들이죠. 이렇듯 외로움이나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조선교회의 첫 목회자로서 사역하던 이 맥켄지 선교사님에게 건강에 큰 적신호가 오게 됩니다.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1년 6개월 만에. 그리고 이 내용은 선교사님의 마지막 일기입니다. 이 일기를 마지막으로 조선의 첫 교회 소래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안 홀로 목사관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지요. 그분의 마지막 일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한두 번씩 토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몸이 너무 약해졌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낀다. 옷이 많이 필요하다. 뜨거운 물병과 수분이 도움이 된다. 이것이 죽음이 아니기를 소망한다. 한국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한국인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사람들 때문이라도 이것이 죽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마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다니며 차가운 저녁까지 밖에 앉아 있었던 것이 이유인 것 같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조선 사람처럼 먹고 입고 살면서 밤낮 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했던 우리 조선의 첫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뒷 언덕편에 묘비도 없이 이렇게 묻히게 되지요. 그 곁을 아까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서병호 장로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맥켄지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제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그곳에서 교사 생활하면서 방학이면은 원주민 에스크모 선교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한국으로 부르셨을까? 한국으로 부르셔서 이 첫 교회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선교를 하실 수 있었으면 조금만 더 선교하게 하시지. 조금만 더. 이렇게 부르셨을까? 근데 역시 그것도 탁지일의 생각이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던가 봐요. 제가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일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일기는요, 한국에서 쓰신 것이 아니라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조국인 캐나다를 떠나시기 전에 쓴 일기예요. 이 일기를 보고 제가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조선을 향해 배에 오르려는 지금 나는 한 번도 내 나라를 떠난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없었음을 기억했다. 하지만 아무런 후회도 없다. 오직 내 은혜가 내게 족할 뿐이다. 이것이 희생이 아니다. 이제는 조선이 나의 조국이 되기를 소망할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랫동안 그곳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만약 죽음이 나를 삼킨다 하더라도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한 줌의 재로 남아 조선 사람들 가운데 어우러지고 싶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고 맥켄지 선교사님의 죽음, 그 순교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이 죽음이 우연한 죽음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 맥켄지 선교사의 이러한 헌신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어 응답하신 것이 아닌가. 그걸 깨달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맥켄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독립선교사로 지원 없이 이곳에서 선교하던 이분의 이러한 순교를 보고 캐나다 교회가요 충격을 받습니다. 어제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호주에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했다 했죠. 이 맥켄지 선교사의 이 죽음을 통해서요 캐나다 교회의 공식적인 선교가 또 시작합니다. 참 하늘의 미랄들이지요. 데이비스 그리고 맥켄지. 더 멀리는 바울, 스테반, 페르페투아, 폴리가 다 하늘의 미랄들입니다. 그 순교가 선교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지요.
이 맥켄지 선교사님, 우리 교회 첫 목사님의 삶을, 그분의 신앙을 보여주는 작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뒤편에 보이는 모습은요, 이 소래 교회의 학당 학생들입니다. 주일학교 혹은 학당 학생들이지요. 이 사진을 보면은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한번 발견해 보세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너무 깊이 보시는군요. 특별한 비밀이란 남녀공학이라는 겁니다. 남녀 칠세 부독속은 조선사회의 것이고 교회는 남자든 여자든 자유자이든 종이든 소작이든 지주든 백정이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된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조선의 유교적인 신분 질서를 완전히 넘어선 신앙으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노출해 주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맥켄지 선교사의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맥켄지 선교사가 혼자 이곳에 가서 하루에 3끼, 일주일에 21끼 매일 똑같은 것만 먹고 조선 사람처럼 입고 산다고 하는 얘기를 서울에 있는 선교사 부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맥켄지 선교사를 위해 가지고 빵을 만듭니다. 그리고 빵을 요즘 말로 말하자면 택배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맥켄지에게 이 빵이 도착했어요. 여러분이 맥켄지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루에 3끼, 일주일에 21끼 매일 똑같은 것만 먹다가 빵이 도착한 겁니다. 그 일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빵을 보는 순간 흔들렸나 봐요. 근데 이내 곧 이 빵을 내가 입에 대는 순간 조선 음식을 내가 또 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 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다 나눠줬다고 돼 있어요. 선교사님의 삶을 엿볼 수 있지요. 예? 아낌없이 주었던, 그러면서 상대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했던, 조선 사람보다 더 낫기보다는 조선 사람의 그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살았던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을 때의 모습이 그려진 일기 내용이에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 선교가 100주년을 기념할 때 그 기념 예배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후손들도 왔고.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예배가 끝날 즈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 찬송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라는 찬송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한국말로 부르고 어떤 분은 영어로 부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대체 이 찬송이 뭐길래 이렇게 찬송을 전 모든 선교사님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부를까 싶은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맥켄지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고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 일기는 맥켄지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예배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맥켄지 선교사가 한국으로 출발하던 날은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날이었다. 순간이었다. 1893년 10월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기로 결심한 노모와 맥켄지 선교사가 심우했던 교회의 교우들 그리고 많은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명을 띠고 떠나는 맥켄지 선교사를 배웅했다. 파송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린 사람들은 그날 밤의 예배를 잊지 못한다. 설교 제목인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맥켄지 선교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다. 그날 밤 예배는 맥켄지 선교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내를 부름으로 폐회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 오늘의 파송의 노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올 때 그분들의 파송의 노래는 아마 이 찬송일 것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보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내.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3절에 보면요,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맥켄지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이 찬송 안에 담겨져 있지요. 이 찬송을 맥켄지 선교사님이 이 파송을 받는 예배에서도 불렀을 것이고, 오랜 기간 걸리는 태평양을 건너는 배 안에서도 불렀을 것이고, 또 그가 처음으로 목회하던 우리 조선의 첫 교회, 이 소래교회 목사관에서도 그가 해변을 걸으면서도 이 찬송을 불렀을 것이고, 소래교회 교인들이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그의 목사관 천장을 보면서도 아마 이 찬송을 불렀을지 모르겠지요. 어디든지 예수 따라,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품에 안긴 이 맥켄지가 우리 조선의 첫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제가 어제 오늘 혹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고, 그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여과 없는 이야기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초대교회를 살던 백수십 년 전 이곳 조선에서 조선인들과 신앙의 첫 공동체를 만들 때이든 간에 변함없는 그들의 신앙 고백과 신앙의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고, 그러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은혜 받은 그 순간이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그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이 우리들 믿음의 선진들이지요.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라고 생각됩니다. 바울과 스데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에 끝나고, 이 맥켄지 선교사의 이야기는 1985년 6월 23일자 일기로 끝났지만은 우리들이 주를 향한 우리들의 복음과 우리들이 주를 향한 우리들의 일기는 오늘도 계속 쓰여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이 동강제일교회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룩한 의무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겸허히 받으시고 그대로 살아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저희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그곳으로 저희들을 강권하여 띠띠워 데려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온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루하루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한 복된 삶이 순간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 정말 그 변화의 삶을 이끌었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걸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도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 날것의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든지 죽든지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아버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는 또한도 아버지는 이 땅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정말로 아버지는 복음의 빛이 없었던 아버지는 조선의 땅에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땅에 아버지의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빛을 아버지 심겨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말씀을 위하여 살다가 아버지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같이 아버지 하나님 육존재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아버지는 그런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을 통하여 어찌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지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그 부르심 앞에 내하고 응답하며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 드려야 될 것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온전히 하나 되어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심건회를 아버지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조들에게는 아버지 날연보가 있었다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서려고 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아버지 그 먼 길을 떠나 주님 앞에 드렸던 아버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아버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하나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를 넘어 아버지 그 선교사들의 자신을 넘어 아버지 그 고개를 넘어 아버지 순교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어야 할 것을 넘고 하나님 앞에 늘어지는 귀한 복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의 된다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 우리 공동체에게 준 이 찬양,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결단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셔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번 찬양 드릴 텐데, 말씀 주신 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은 우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산자서로 드려진다는 것이 아니,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내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소, 그때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우리 선조들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변화를 주고,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들어가 회심하고 돌이켰던 그 삶 때문에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 이어졌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일본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왔는데 왜 일본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한국은 이렇게 많은 변화와 함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 우리 선조들이 그 말씀 앞에, 말씀 사경의 앞에 구름대 같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 주님의 고백, 아버지의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그걸 부르신 가운데 아버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것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불러주셨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복음으로 그 핵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자녀가 양육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를 아버지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귀하게 넣어 주님 앞에 되어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되는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아버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아버지 자신의 삶을 숨기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부르신 가운데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찬양 한번 다시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는 좀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복된 백성 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오셔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뜻 안에 마지막으로요, 성령 오셔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말씀과 생각 버리고 내 말씀만을 영원히 그렇게 하시고 주님 말씀만을 얘기하소서.
위해서만 기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일 이제 딱 한 번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날에 온 공동체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에서부터 우리 모든 지체들, 공동체의 우리 목장의 식구들 함께 다 나와 그 예배에 드려지는 그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드려지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 귀한 은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기점이 아버지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탁재일 목사님,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나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자경유의 마지막을 위하여, 자경유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경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아버지 초대교회에서부터 아버지는 그 모든 복음의 역사가 어찌 아버지는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그 복음의 아버지는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지를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종교 역사가 너무나 먼 것 같은 하나님 기독교인으로 불러줌을 받았는데 아버지 그들의 기독교의 삶과 우리들의 기독교의 삶은 너무나 다른 것 같은 느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변화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도 분명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변화를 주셨고 놀라운 능력을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침없고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넘기되어지는 그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이 견고한